이번 시간에는 귀신의 침입으로 영적인 손상, 피해의 체험적 현상은 이렇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목회자 성도들이 영적인 피해에 대해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피해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손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에 약한 사역자나 성도들이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체력과 영역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권능이 자리매김을 하지 않은 사역자나 성도들을 영적인 사역을 두려워하게 하거나 회피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피해를 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김이라는 목사님이 저의 교회에서 성령 치유 은혜를 받고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목사님의 권능이 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치유받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분들을 데리고 밤이 늦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간밤에 환사를 치유하면서 체력과 영역을 과다하게 사용한 이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몇 년 전에 네트워크 집회를 했는데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 전도사가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받겠다고 왔으니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집중치료를 위해 선교연금을 해가지고 봉투를 올렸는데 봉투에다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성령불로 태워줘서 하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내가 성령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것을 누가 알려주더라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정화되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배출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태워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상처가 떠나가야 됩니다. 비나더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자꾸 그냥 임재만 받고 자꾸 뜨거워 갖고 해가 그러면 다 그거 태워서 없어지는 줄 아는데 죄송합니다. 못 태워서 없어져요. 귀신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거 쏟아내버려 바깥 내보내야 돼요. 쏟아내야 돼요. 상처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떠나가야 됩니다. 배출해야 됩니다.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진단단이 가슴과 배에 악한 귀신들이 경관지를 단단하게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불룩 한다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을 집어넣어가지고 불을 집어넣는다면 본인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저는 손을 거다 얻는 겁니다. 참고로 여자들 이성들은 자기 손을 올리고 그 위에 올려야 됩니다. 집어넣어 치유를 해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워낙 오래되면요. 안 되면 한 번 해가지고 2시간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어쩌면 3일을 2시간씩 기도해야 그때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하게 묶여가지고 그리고 자아가 강해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슨 현상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 오시면 정말 제가 힘이 듭니다.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3일 하면 그때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숨 쉬고 기도하라고 해요. 계속 성령이 장하게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으로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힘으로 하면 이거 탈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3일차 대하상태 치유시거나 완전하게 귀신의 경관지 파괴됐으면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으면 가슴에서 배에서 악한 귀신들이 투해지면서 기침하며 떠나갔습니다. 제가 성령님에게 이게 언제 들어와 가슴과 배에 경관지를 집을 졌습니까 하고 집을 넣었더니 축기 사역할 때 들어와 진을 고치겠다는 건 본인에게 물었더니 축기 사역하다가 보니 환경이 꼬이고 재정에 고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잖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치유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열정의 손상으로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한조도 쉬지 않고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저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걸 허시할 때 그렇게 허시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떠나라 얼마나 힘이 들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영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권능을 생사하는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자신에게는 성령님부터 권능이 나오는 만큼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앞서가게 해야 된다고요. 줄여서 말하면 성령님이 앞서시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만큼씩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회가를 목회자나 성도는 무단하게 자기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신이 없으면 일주일에 하루는 자기관리인데 시간을 투자해라. 뭐 부산에서도 서울 올라와야 돼. 요새 뭐 KTX가 있으면 금방 오잖아요. 와서 자기관리를 해가 가서 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가 몸이 망가져버리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관리라면 영역과 체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 뭐 영적인 능력만 나타나는 게 체력도 관리해야 돼요. 예, 필요하면 보약도 먹어야 됩니다.
뭐 옛날에 그래도 어른들이 뭐 신구약 먹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건 잘못하는 얘기예요. 체력을 있어야 돼. 체력 플러스 영역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영역도 떨어져요. 영적인 피해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영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면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손상으로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아합의 아내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도끼서린 그 저주로 인해 가지고 영적 피해를 당했어요. 이스라엘 아합이 자기 아내 이방 여자 이세벨을 취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이세벨이 이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신을 아세아 신을 신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귀신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래 이세벨에게 완전히 정복당한 이스라엘 아합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 그쳐버리고 그 제단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풍비박산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종 엘리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피신했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잘 들여야 돼요. 그리고 뭐 무조건 뭐 난 그래요. 이방 뭐 우상 숭배 뭐 무당의 뭐 후손이다 해도 상관없어요. 와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으면 다 없어지니까 할례라 만들면 되니까 그거 자꾸 구분하지 말고 성령 세례 충만 받아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해결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 같은데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성령 세례 충만 받고 해가지고 다 제거해버리면 온전히 할례로 성년되니까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피해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잘 못하는 거죠. 저는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주일날만 참석이 돼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 안수받고 그러면 다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나중에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다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이 중요한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성령 역사 일어나가지고 자꾸 가랑비 어쩌지 자꾸 젖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쏟아져 나갑니다. 바꿔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녹과 같이 되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다 패하게 되고 상가들은 새빠르게 불타고 우물은 물은 다 말라버렸으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런 절망 상태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명을 엘리야가 다 받아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하방을 만났습니다. 아하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백성들과 바알 신의 선지자 450을 데리고 갈멜산을 모여서 나와 함께 영적 대결을 시합하자.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결판을 내리자.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갈멜산을 모이고 그리고 아하방에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을 데리고 엘리야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제단을 쌓자. 하나는 여호와를 하나는 바알을 쌓자. 그러고 난 다음에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얹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서 불러서 응답하는 하나님이 참신을 하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제단을 사고 장작을 놓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송아지 얹어놓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바알이여 불을 내서 바알이여 불을 내서 불이 지기 시작했으나 정오때가 되어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조롱했습니다. 너희 신은 묵상을 하나보다 너희 신은 잠을 자나보다 너희 신은 화장실에 볼 일이 길어지나보다 여행 가서 돌아오지 못하나보다 그러면 더 불이 뭐라 저녁이 되어 해가 되면 되다 불이 내려오지 않자 바알의 우상 선지자는 자기 몸을 칼로 해하고 피를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죄송합니다.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하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묻어있는 달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각을 떠서 짐승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해서 물 4통을 떠서 그 위에 부어라. 그때 가서 바닷물을 부으니까 한 번 더 하라 또 3번 하라. 그래서 짐승이 흐르고 도랑이 꽉 설쳤습니다. 엘리야는 물을 걷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뜻을 조자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없어. 그러자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때리매 제단이 모든 재물이 다 타고 그 주위에 있던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제단 전체가 발싹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내리니까 인정을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450명 대 1대1로 해서도 1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이 필요. 여호와, 엘리야, 모세, 여호수아 한 사람이 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통하고 믿는 온전히 믿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믿는 사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엎드려 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럴 때 엘리야가 명령에 450 발에 제사장 잡아가지고 그대로 기도원 시내가를 데려서 거기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아방에게 빨리 수레를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러다 먹장구름이 끼고 비가 물고 비가 내려오니 이스라엘 왕이 수레를 타고 이스라엘 돌아가는데 그 앞에 성령이 임하셔서 엘리야는 옷을 몸에 동이고 맨발로 뛰어서 수레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일대 걱정이 에서 다 이겨낸 것이고 하나님의 비가 와가지고 해결이 된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450명의 선자가 영적대로 영역과 체력을 소진했습니다.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영도 마음도 몸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긴장감이 처했습니다. 전쟁에 잠자리가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사환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세벨에게서 사환이 왔어요. 이세벨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좀 찰진해 있는 걸 알고 이세벨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세벨의 편지에 내가 나의 선지자 400원을 주겠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의 신이 살아있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여서 죽은 나의 선지자 450처럼 아니한다면 내 머리에 하나님 벌이에 벌이를 내릴 것이다. 기도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한 엘리야가 그만 그런 협박 공갈일 정도 들어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역시 체력이 떨어지고 영역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지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려고 성공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로 영역과 체력이 고갈이어 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영적 탈진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으니까 그만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력이 무너져버리고 만 겁니다. 엘리야는 두려움과 불안에 엄습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에 그만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공포가 생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그래서 일어나서 밤중에 종을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야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영적과 체력이 탈진이 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관리해야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사역하시는 분들 관리가 저보고 자꾸 그래요.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기도. 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앞에 서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소리 안 질러요. 그냥 해요. 그냥 다 해요. 2시간 기도해 아무 이상 없어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왜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걸 속달 하셔야 돼요. 그 엘리야답자기 도망을 쳐가지고 유대 땅에 가서 종을 두고 혼자서 도망을 쳐가지고 광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된나무 앉아가지고 생멸이 이제 긍정긍긍합니다. 불안, 초조, 공포에 각설차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을 패어 혼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 노된나무 빛에 와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줬어. 이제 나는 살 필요가 없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만사를 다 잃어버리고 엘리야는 이제 몽롱한 잠속에 빠져들어서 이제는 꿈만 자꾸 꾸면서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영적 피해를 당하여 탈진에 빠지니까 그는 불안, 초조, 공포에 걸리고 사람을 피해 도망을 친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기 관리 잘하셔야 돼요. 무슨 특별한 분하고 잠새워가지고 일을 합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다가 사역했던 분이 목사님 어떤 사람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놓고 기도했는데 날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지. 본인이 기도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지 자기가 해가지고 그 사람 정상발령이 됩니까? 안 되지. 자기만 탈진에 걸리는 거지. 그럼 무식한 사역 하지 마세요. 성령이 앞서가게 계세요. 성령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도망을 쳤어요. 엘리야도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자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는 이들하고 이렇게 몽롱한 잠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엘리야는 탈진에 빠져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물을 마시게 하고 얼음 안수하고 떡을 먹게 합니다. 또 잠이 떨어지면 또 깨워 일으키고 얼음 안주고 먹이고 또 물을 마시고 안수하게 합니다. 요즘 안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40도 40화 해야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호리까지 걸어가게 한 겁니다. 40도 40화를 걸어가지고 호레산 왔대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물과 떡을 먹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한 후에 탈진이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성령으로 심령을 정화하여 스트레스를 몰아야 돼요. 영적인 탈진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수를 받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약도 먹고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그 탈진에 빠져가 목회 못하는 분 많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 탈진해가지고 목회 못하는 거 원치 않아요. 100살까지 영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이번에 잘못된 영예대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과 자신이 일어나는 현상이 귀신 역사인지 모르는 분들 잘 분별해가지고 일리와 같이 이렇게 영적 고통당한 거다 죽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방법을 안 고쳐지니까 너무 고통이 힘드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빨리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 충만한교에서 매주 월화 금 토일 12시부터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성령에서 온몸 집중 기도에 참석하시면 보다 빨리 성령의 지배와 장악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독소, 상처, 스트레스, 혈통에 이런 문제들 다 성령 역사를 정화시키고 온전히 한나라가 돼가지고 평안한 삶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또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자기관리 잘하는 잘 되게 하시고 영적 진단하고 영적 치유를 받아서 온몸이 한나라 성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전자가 다 되게 해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보고 축복해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항상 자기관리 잘하고 성령이 앞서게 하는 복전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복전자들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복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